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엔젠들의 곡간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분은 늘 돈 걱정을 하면서 사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신명기서 28장 8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창고를 만드는데 지금은 창고가 저축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축하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의 어느 한 부분을 창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로 시작했느냐? 1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만들어지면 그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창고를 만들어야지만이 창고에 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창고를 만드는 저축의 원리를 생각해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 인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하나님의 복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것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후에 그 사람이 곡간의 원리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우리는 저축하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를 제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하면 내 돈이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저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원리를 알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쌓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를 꼽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를 제일 잘 쌓아놓는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의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신뢰 관계가 돼야지 거래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튼튼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에 있어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신뢰의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너희가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늘까지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나에게 교회 주신 것,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부모와 자녀를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잘못은 인간이 다 했는데 예수님이 모두 내 탓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다 살려주신 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하와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사탄인 뱀이 찾아와서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괜찮아? 죽지 않아? 이 꼬임에 빠져 넘어가서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또 먹었어요. 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돼요. 우리는 죄 지면 피하게 돼 있어요. 아담아 불렀을 때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어찌하여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불러내시죠. 그럴 때 어찌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너는 어찌해서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와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괜찮다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내 탓이에요. 잘못했어요. 이게 안 나오고 누구 탓을 꼭 해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따먹으러 해서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건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이렇게 되어져야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 앞에도 감사해야 돼요. 프랜시스 세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김홍신 씨 소설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뼈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타가 낙원인 거를.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부모가 없어 보면 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생각해보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에요. 받은 복을 눈에 띄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도 세어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에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서 토네이도 폭풍이 일어나서 집들이 다 날아가고, 근데 우리는 보이는 돈만 굉장히 커서 감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가 돈으로 사서 쓰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돈을 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주변에서 사랑해주는 마음이나 사랑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알지만 있는 때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있는 그 자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받았을 때, 오늘 허성도님이 중국 갔다 왔다고 아몬드를 사갖고 오셨더라고. 감사했어요. 나는 우리 허성도님한테 무엇을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물을 사갖고 왔어. 성도님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은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여기서 보면은 빛의 열매는 후기 성경 사본에 보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빛의 성령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건 뭐냐?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삶의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최권사님 찬송의 은사를 받으셔서 교회 나올 때마다 찬송하는 기쁨으로 사시잖아요. 예, 화평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그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고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려면 내 승질나는 거 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화평을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억울하게 손해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 갖고 싸움을 하면 정상적이지만 정상이 아닌 정도로 바보같이 또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너희가 받았으면 그 화평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한 그 팔복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은혜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의로움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는데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말아라.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 성실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의식이나 허위적인 것이 없어서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덕적이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나 이 땅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성도들이 거하는 장소가 변해요. 뭡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살 때는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면 주일날 세상 속에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가서 죄 짓는 곳에 가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장소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곳에 가면 안 돼. 죄 짓는 곳에 죄 짓는 일 하면 안 되지. 벌써 거하는 장소가 변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선하고 빛된 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냄새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향기로 변화받는 삶으로 행위가 변화되어지고, 다음에는 소망이 변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헛되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었다면 빛의 자녀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변화지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줘서 빛의 자녀로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언어가 감사하는 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약속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인간 대 인간의 계명 속에 부모를 공경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이웃에게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언어를 자주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서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